제가 앞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에 세워진 6가지 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회개와, 그 다음은 신앙과 그 믿음이죠. 그 세 번째가 뭘까요?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왜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세례는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현대교회에서 물세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세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세례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세례요. 그 다음은 성령세례. 이 성령세례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세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게 하는 세례가 있어요. 성령세례. 이것이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교리입니다. 교리. 물세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리를 어긴 거예요. 세례들, 성령세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교회에 능력이 없다. 교회에 방언도 없고 교회에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축사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세상이 하는 일을 똑같이 밖에 못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다 하는 일을 세상이 하려면 뭐 돈이면 다 되지 뭐.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병원 짓고 뭐 병원 짓기 나쁜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병원 지을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역해야지. 병을 고쳐야지. 죽은 자를 살려야지. 그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왜냐? 이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본 교리예요.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사와 능력, 기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주장을 기독교 안에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세기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은사와 기적이 중단되었다는 은사 중단론, 이것이 기독교의 대세입니다. 또는 은사에 대해서 어쩌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은사 중단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주후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지금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주로 선포했습니다. 은사는 끝났다. 기적은 끝났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느냐?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의 영향. 이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은요, 존 칼빈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청교도들, 수많은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직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 그래서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수업도 많고 책도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안에 주류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초창기에 치유 등 모든 능력과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데알테가가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초기 저서에서 치유 사역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온당치 못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의 초기 저서 중인 하나인 진정한 종교에 대해서에서 그는 치유와 기적에 관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신자들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가시적인 것들의 진기함이 마음을 부채질하여 기적에 익숙하게 되어 인류가 차츰 냉담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 시대에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거스틴은 또 다른 작품에서 복음서의 기적이 행해진 것은 군중들에게 확신을 주는 데 필요한 공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한시적으로 그때의 권능을, 기적을 나타내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말은 보다 더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적이라는 증거가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잠깐 설명해드리면, 제가 고신에서 신앙생활할 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자매님 한 명이 환상을 봤어요.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저 앞에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를 봤는데 예수님이 저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너무 까무러치게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부럽다. 나도 그런 환상 봤으면 좋겠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안 보여주면 못 믿으니까 주님이 불쌍해가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주님 불쌍해서 보여주는 건가? 나도 좀 보여주지. 나 불쌍한데.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은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논리 체계는 기적, 은사 종료주의, 제가 말하는 은사 중단론입니다. 라고 불려진다. 다시 말해서 기적과 치유 사역은 성서시대 이후에 끝이 났다는 신앙의 태도이다. 종종 기적 종료 이론은 하나님의 기적 활동이란 통상적인 세계 속으로 일시적으로 참견한다는 개념과 결부되었다.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적용하는 거죠. 당시에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굳이 지금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감사하게도 어거스틴이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에서 자기가 말했던 기적 종료론 또는 은사 중지론, 중단론을 철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죽기 전 6년 전쯤부터 기적 종료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목격한 극적인 치유에 연유한다. 이 사람 진짜 치유를 봐버린 거예요.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청년이 부활절 예배 시작 직후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치유에 관한 다른 보고서들을 검토하게 했다. 결국 그의 최후의 작품들인 하나님의 도성과 취소를 집필하게 될 무렵 그는 교회의 계속적인 치유 사역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다. 취소라는 책은 어거스틴이 죽음 목전에 두었을 때 쓰여졌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이전 작품들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필자가 말한 바가 너무나도 확대 해석되어 기적이란 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진정한 종교에 대하여, 그 초기에 썼던 책입니다. 를 저술할 당시 필자는 한 맹인이 밀라노에서 눈이 열리는 광명을 찾은 이야기를 막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치유의 사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서조차도 치유의 예는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알 수도 없으며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이 사람이 책을 쓰는 당시에도 은사 중지론이라는 그에 대한 관련된 진정한 종교에 대하여라는 초기의 책을 쓸 때도 사실은 치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점 보니까 치유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할 때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치유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다. 내가 이걸 처리해야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기 6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쓴 겁니다. 자, 그의 기적과 은사에 대한 그의 최초의 섣부른 판단과 주장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 주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돼요. 이거 계속 공고히 만듭니다. 탄탄하게 만들고 살을 붙이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와요. 그래서 이들이 주류가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안타깝게 어거스틴이 말년에 수적했던 가르침은 안 이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오히려 후대에 은사 중단론자들이 이 취소라는 책과 하나님의 도성을 비판합니다. 치유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오히려 비판해요. 초기 거는 자기 마음에 딱 드니까 초기의 저서들은 딱 취하면서, 그가 후기에 내가 잘못했다, 수정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신학자들이 별로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끝까지 우기기 위해서는요. 왜냐하면 그걸 수정해버리면 자기가 이루는 업적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사실은 말년에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초기에 만들어놨던 이론들이 너무너무 기독교 안에 해를 끼치는 게 많아요.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도 비슷하게 이 사람이 주장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기독교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서. 자, 오히려 은사 중단론자들이 지금 어거스틴의 초기 것만 인용하고 후의 거는 인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합니다. 자, 이런 은사 중단론의 이론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프리스턴 대학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51년부터 1921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가짜 기적들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은사 중단론자들의 이론을 완전히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현대 은사 중지론자의 대부라 불려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적은 사도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현대에는 기적이 더 이상 없고, 현재 교회에서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모조품이고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것인데 그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 가짜지, 지금 있는 건 다 귀신의 역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대 교회 안에서 은사 중단론이 거짓 교리임을 아십니다. 주님.
그래서 거짓 진리에 대항할 이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바꾸셔요. 인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항했던 것처럼 거짓 진리와 용감하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은사 중단론은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느냐? 왜 거짓입니까, 이게? 이게 참 오랫동안 이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 중단론자들은 성경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돼요. 그들이 인용하는 게.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문맥을 따라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김동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벤자민 워필드의 책을 이 가짜 기적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지면을 거의 할애하지 않고 기독교 역사에서의 증거에 주로 집중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보다 전부 다 역사에서 있었던 자기 경험에 있었던 얘기들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교리 위에서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정립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성경 자체의 근거를 두기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사람의 관점과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뭐 했는데 또 안 되더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론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사와 능력,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다 배운 것이지만. 첫 번째로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존재합니다. 이건 간단하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실 이 한 구절로 끝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은사 중단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은사가 없어졌다. 언제요? 성경이 완성될 때. 여긴 뭐랄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그러니까 누구든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된 구절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모든 은사라는 말이에요. 모든 은사. 왜냐하면 은사 중단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은사는 1세기 사도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은사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잘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오면 그 사람들이 말하면 재앙도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따라 달라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은사 중단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날 수 없죠. 그죠? 아까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없을 거라면서요. 그럴 수 없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60일을 예언한답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언만 하고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도 삼킨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재앙으로 이 땅을 칠 수도 있고 은사, 능력, 기적이 1세기 이후로 끝났다면 어떻게 이들이 재림 직전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나 모든 은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사 중단론자들이 근거로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러니까 은사가 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봐라 온전한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봐라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방언도 다 지식도 다 사라진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은 성경이 완성된 거.
정경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이 완성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안 필요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전부 완성됨과 동시에 은사는 다 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밖에 없어요. 허구예요. 몇 가지 이유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4절 인정 문맥에서요,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서 성경의 완성이니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오히려 보세요, 12장은 뭐가 나오죠?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13장이죠? 13장은 표현하기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14장은요,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주장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없어졌다, 폐해졌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 은사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은사를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 안에서 예언하려고 해라. 교회 안에서 신령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사도 바울이 이거 언제가 끝날 건데 다 없어집니다. 요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다시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했던 거 다 없어질 거다. 근데 사랑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사랑은 온전한 거다. 사랑은 완전한 거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다른 모든 것 안에 포함시킨 게 은사일 뿐이에요. 그냥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지, 은사가 없어지다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 방언, 예언만 패하는 게 아니고 지식도 패해진다 그럽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면 은사는 패해져도 지식은 절대로 패해지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지식이 있는데,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지식은 패해지면 안 돼요. 지식은 없어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줬는데, 지식 쌓으라고 줬는데, 영적인 지식이요, 상식이요, 이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없고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기본을 하라고 지식을 줘놨는데 성경 완성됐다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바보지 뭐 그냥. 성경 이수나 많아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식이 패해지면 오히려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네 번째로, 그럼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패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11절부터 12절이 그냥 보여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말해요. 그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랬을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래의 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죠?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는 이때요. 그때에는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죠? 12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볼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첫 번째,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게 될 거다. 둘째,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여러분께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성경이 완성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봅니까, 지금?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동기면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세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쫙쫙쫙쫙 알아집니까? 아, 주님, 여러분, 이거 다 압니까? 아니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개개인 모두가 예수님과 얼굴을 볼 겁니다. 서로 얼굴을 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는 천년왕국도 있고 뭐 다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고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육체에 갇혀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아요. 육체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알게 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 완성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그럼 이 말이 어떤 결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은사와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부족하지 않아도 돼요.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절은 은사 중간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진리를 현실에 맞추면 안 돼요. 현실을 진리에 갖다 맞춰야 돼요.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안 되기든 내 기도가 부족하든지 내 기도가 하는 데 있어 뭔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신은 실수도 아니지. 의도적인 거겠지. 자기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돼요? 금식하고 머무리면서 능력을 얻어내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게 가짜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못 봤으니까 그건 없는 거다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은 진리인데. 그러므로 부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